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서 33장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여수르녀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여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또 주 안에서 이 말씀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가 사라지는 듯 했더니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준수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예배에 집중해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 아담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말은 토브란 말입니다. 토브. 한번 따라서 합시다. 토브. 히브리 말로 토브, 헬라 말로는 아가도스인데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좋은 것. 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만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더 중요한 것은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신명기서 10장 12절과 1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도 사실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면 행복해진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준행하고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여호와를 잘 섬기면 특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잘 사랑하면 그 도를 잘 지키면 행복하게 된다. 행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도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명령이요 말씀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신명기 33장 26절 29절을 가지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있다고 권력 있다고 또 인기가 높다고 행복한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인기가 높아도 자살하는 분도 많잖아요. 그 권력 때문에 오히려 창피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 더 많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인기가 높아도 불행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2010년도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방글라데시였다고 합니다. 이 방글라데시는 거의 6개월 동안 비가 오고 홍수가 넘쳐서 피해를 많이 보는 그런 나라입니다. 주변에 또 파키스탄과 또 옆에 인도 사이에서 수없이 많은 전쟁이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도 그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제일 높았다는 거예요. 2018년도에 분석한 행복지수 나라를 살펴보니까 제1위가 핀란드입니다. 그리고 2등이 덴마크, 그리고 우리나라는 62위였습니다. 행복지수가. 필리핀 다음으로 62위.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좋은 음식과 좋은 옷을 입으면서 행복하지 못하고 난 불행하다, 난 힘들다, 그렇게 하면서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지못해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거는 오늘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자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대처 그 수상이 한 말이 있습니다.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곧 운명을 바꾼다고 그랬습니다.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결국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바뀐다니까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좀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행복한 사람이란 말이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향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33장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압 평지에서 약 한 달간 걸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했던, 선포했던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1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빙빙 돌고 먹고 죽고 먹고 죽고 1세대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2세대들을 데리고 모세가 교육을 시키는 거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는 1세대는 다 죽어버리고 2세대들만 남았는데 그 2세대들에게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신명기 33장이에요. 그런데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했던 말씀. 우리 예수 동행교회 올해로 27주년 맞이하고 11월 4일 날 우리 교회 생일인데요. 지금 27주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인도하듯이 우리도 27년을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여기까지 도와주셨어요. 근데 그 인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어떤 분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틈만 나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수아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광야 같은 교회 생활,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감사하며 찬양하며 행복을 누리며 여호수아 갈렙처럼 축복받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 축복의 비결은 곧 성경 말씀이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비결은 성경 말씀인데 2절에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우리 축복의 모든 근본적인 것들은 다 하나님 말씀,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게 행복이고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여기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직후에 1년 동안 머물면서 십계명을 받은, 율법을 받은 곳이 시내산입니다.
이스라엘 너는 행복자다. 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주었잖아. 너에게 율법을 주었잖아. 십계명을 주었잖아. 너는 그대로만 하라. 그 말씀대로만 살면 너는 복 받고 너는 행복해. 아멘? 그래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너무 욕심이 강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얼마나 중요하냐요. 그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말로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못하는 성도가 많아요. 여기 그 1만 성도가 가운데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일만 성도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은 천군 천사로 번역하는 것이 사실 옳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보는 가운데 주님이 강림하신다. 할렐루야. 3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 주님의 발 아래서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주의 말씀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하고 주의 말씀을 읽을 때 가장 행복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따라서 하셔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축복의 비결은 곧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행복해지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꿀송이 같은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을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나를 주장하면 행복해지죠.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고 오로지 감사만 나가는 거죠. 기기감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 감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33장 4절에서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셨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야곱의 총회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를 강조한 표현입니다. 즉 신약의 교회나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신앙인들은 주어진 최고의 기업, 최고의 축복은 바로 율법,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실로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있음을 구구절절히 제3, 제4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자꾸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행하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참해요. 미국 LA 가면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그 햄버거 가게집이, 큰 가게집이 있습니다. 그 LA 지역에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장님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이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 말씀을 읽다가 감동을 받아서 그 햄버거 이름을 인앤아웃 햄버거라고. 저도 LA 가서 그 햄버거를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다른 맥도날드 햄버거도 맛있겠지만은 그 인앤아웃, 그 사장님 엄청난 지금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인앤아웃. 햄버거를 잘 만들어서 부자가 되는 거, 저는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지키면, 행하면 복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맞다고 그랬습니다. 마리아처럼 주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자,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칭찬하시잖아요. 명하신 율법, 그 말씀을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받는 축복의 최고의 자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 그것이 최고의 성도의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고, 사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도는 오직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으며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피부로 느끼듯이 맛볼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 동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듯이 우리가 27년 전에 천막교회를 세워서 그 구에서 주신 말씀, 그리고 능곡시장으로 잠시 가서 거기서 받았던 말씀, 그리고 센터 3단지 앞에서 또 여기 센터 2단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고 나갈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세요. 말씀 때문에 행복하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목사님 요즘 말씀이 너무 좋아요, 다 그 말씀 따라 순종하니까 너무 제가 기뻐요,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행복해요, 이런 말들이 막 여러분 입에서 터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근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33장 5절에 여수론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때로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수론이란 의인, 정직한 자란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는 예칭입니다. 예칭. 여수론이여,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애칭으로 부르는 이름이에요. 민수기나 신명기나 이사야서 등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아끼시고 귀하게 여기는 백성이라는 그 의미로 이 명칭 여수론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여수론에 왕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왕이란 나중에 26절에서도 명백히 밝혀지고 있듯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자가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금요 심야기도 때 제가 설교가 엘리야의 기도의 대승인데, 엘리야가 기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고 하나님이 엘리야의 자기 자신과 함께 하고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혼자서 450명의 바알과 싸워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한 겁니다. 엘리야가 뭐 무슨 힘이 있어서 이겼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때 응답을 가져와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가지고 승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하나님. 축복의 근원은 누구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복을 주어 그랬어요. 나 하나님 여호와가 아브라함 너에게 복을 주어 너로 하여금 많은 민족, 많은 백성을 살리겠다. 많은 민족, 모든 백성들에게 복을 더 주는 자로 너를 쓰겠다. 이야, 하나님의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 왕 앞에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함께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6절의 이하를 보면 그처럼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각 지파별로 받게 될 구체적인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그 지파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각기 다른 내용의 축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축복이 내려지든 간에 그 축복의 근원자는 바로 여수론을 위한 왕, 곧 하나님 한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처럼 각 지파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 25절까지 이어진 후에 26절과 27절에 보면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아멘. 아까 여수르는 누구의 애칭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칭.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는 애칭이에요. 이스라엘 하면 꼭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 나라 거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수르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애칭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애칭으로 불러주는, 마치 솔로몬 아가서의 나의 비둘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말하듯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27절에 그가 너를 도와주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같은 자가 없도다. 모세의 말은 6절부터 25절 이전까지 선포된 축복을 염두에 두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이런 복을 내려주셨는데 너희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 그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은 행복을 누린다. 하나님처럼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는 신이 없다는 뜻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스라엘이 누리는 축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또다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복,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행복,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아멘. 그 크신 은혜, 갚을 길 없는 한량없는 은혜, 감사하고 26절 하반절에 계속 이어지듯이 하나님께서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면서 그 전지전능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것도 오직 너를 도우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려고,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우리 예수 동행교회 모든 성도들을 도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있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안전히 거할 수 있는 처소가 되어주시고 평안을 주는, 영원한 영광과 평안을 주는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뭐 그게 그러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주님 품에 안겨 있으면 우리가 행복한가 안 그래요? 그 크신 팔에 안기세요. 실로 하나님같이 우리를 축복해 주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고마운 구원주가 하나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을 당신께서 아끼시고 귀히 여기시고 여수르녀 하고 불러주시고, 그 정도가 아니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살찌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그 하나님, 그게 복이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나를 속량해 주신 그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그걸 느끼는 사람은 감사하고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감사해요. 모든 게 감사하고 행복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축복의 대상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신명기 33장 28절과 29절에 기록하기를 이스라엘이여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이여 야곱의 총이여, 다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 이스라엘이여 야곱의 셈이여 야곱의 총이여, 다 우리 교회를, 특별히 예수 동행교회를 가리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가리킵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스라엘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행복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리고 너는 행복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줬잖아요. 말씀대로만 살면 돼. 말씀에 순종하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 돼. 내가 복을 주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 그 복 주시는 분은 다른 신이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 나야 나.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는 그 말씀대로만 따라 살면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배, 10,000배 복을 부어줄 거야. 아멘. 행복해. 행복해. 행복한 삶을 살아란 말이야. 그러면서 지금 누구에게 그렇게 말하느냐? 불신자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고 바로 교회 공동체,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 바로 여러분이라니까. 야곱의 셈이요. 그 야곱의 셈이 여러분이라니까. 야곱의 총이가 바로 여러분이라니까. 12지파들이 다 모여, 그게 성도들을 가리키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족이 미리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역사상에 보세요. 그 가나안 7족 다 쫓아내버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쳐들어가서 헤브론까지 다 차지하고 감싸고 땅을 분배해서 탁탁탁 이렇게 동쪽, 남쪽, 서쪽 다 분배해가지고 12지파가 다 땅을 차지하는 그 모습을 보잖아요. 대승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입니다. 오늘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나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29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고 내 영광의 칼이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대승하는 거예요. 대승. 말씀대로만 살면 대승하게 되고 말씀대로 하면 행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는 방어적 역할을 하지만 또 영광의 칼이 되어서 공격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방어도 해주시고 공격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두려워하고 뭘 염려하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누리세요. 행복을 누리세요. 그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그 어려운 중에서도 그 행복 지수가 제일 높다는 것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 인살라라고 모든 게 그냥 신의 뜻이라는 거죠. 비가 와도 신의 뜻, 홍수가 나서 집이 떠나려고 해도 신의 뜻, 그냥 마음을 편하게 비워버려요. 그냥 노예로 살아도 평생 신의 뜻, 인샬라. 우리는 그런 거 아니고 오직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행복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행복하고 교회 때문에 행복하고 목사님 때문에 행복하고 장로님 때문에 행복하고 권사님 때문에 행복하고 찬양할 때 행복하고 기도할 때 행복하고 전도할 때 행복하고 선교할 때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금할 때 행복하고. 왜? 하나님 나를 축복자로 세워주시.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LA에 인앤아웃 그 햄버거 집 사장 같은 그런 축복의 기업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런 간증자들이 많이 나와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축복하신 하나님, 결국 축복의 대상은 바로 교회 공동체, 그 믿음의 공동체, 우리 예수 동행교회 이 공동체. 그래서 이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어찌하든지 이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돼.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승리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 동행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교회를 다녀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만 인생의 범사에서도 만사 형통하며 무엇보다도 영원히 구원까지 누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와 같은 영적 특권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큰 행복자예요. 늘 마음속에 나는 행복자다. 나는 정말 행복자다. 이제 곧 맞아야 될 축복의 가나안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난 40년 내내 그렇게 했듯이 앞으로 계속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를 원했던 모세처럼 우리 교회도 지금 27년간 지나왔지만 앞으로도 50년, 100년 뒤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체험하며 변함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자랑스럽고 다른 교회를 부러워하거나 다른 성도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가 다른 성도들이 우리 예수 동행교회를 부러워하고 우리 예수 동행교회 성도들을 부러워할 정도로 좀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환경과 주변 여건이 변화되어서 승리하는 삶, 감사하는 삶,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삶, 그렇게 살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교회가 된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신 주님만을 사모하며 그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우울하고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고통받는 성도가 있다면 이 시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뜨겁게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